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 사람마다 이제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이게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제일 이제 빠른 게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어떤 스타일이다. 이제 사람을 알 수 있는 요 방법이 요 세 가지를 보면 보통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받았던 어떤 텔레비전 어떤 이제 청소년이요. 이제 그 컴퓨터 그 뭐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으로 이 1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얘는 게임 중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 뭐라냐면 이 친구는 100만 원을 써서라도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걔가 친구가 너무 중요한 애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그렇게 쓴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요 두 세 가지를 보면 이제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을, 우리 청소년계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돈은요, 여러분, 어떤 걸 이제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사실 진짜는요, 뭐가 있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는요, 물건을 만들어요, 생산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눠요, 유통, 분배시키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해요, 소비해요. 그런 모든 삶,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활, 우리 사실은 물건이나 이런 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서비스 없이는. 그것을 삶이나 생활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거를 이 활동 이거를 보고 이제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돈이라는 건 수단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이 활동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흐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말하는 이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있죠. 일론 머스크, 뭐 짐 로저스, 뭐 이런 사람들, 워렌 버핏 이런 유명한 돈이 많다, 세계적으로 돈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단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흐름을 잡아낸 사람입니다. 시대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을 장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흐름을 장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돈의 힘이 있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언가 힘이 있어야만 이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인간에게 처음 주신 흐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창조의 흐름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흐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것을 누렸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빼앗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빼앗긴 상태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경제를 빼앗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탄의 종된 그 일 가운데 배경에 이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요, 이 창조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흐름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 흐름 속에 있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빼앗긴 이것을 우리는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창조의 빛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회복하게 하겠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회복하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빼앗긴 흐름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눈을 여셔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세 가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흑암의 경제가 반드시 있어요. 흑암 세계가 반드시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범죄 이런 거 있죠, 범죄. 범죄, 여러분 마약도 사실은 돈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재앙도 경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건이나 사고, 재앙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거기에도 경제가 막 움직여요. 그 2002년에 여러분 대구의 지하철 사건, 지하철에 불이 나는 사건 있죠. 그때 전국적으로 돈 기금이 모입니다. 전국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기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그 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돈줄을 쥐고요 대구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 사건 하나로. 여러분 지금 그거는 사실 대구 사람 아니고 그 관련된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아직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나죠, 그죠?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고 나는 피해자들을 고치는데 의사가 고치는 서비스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도 경제가 발생을 해요. 차가 박살났으니까 고쳐야겠죠? 고치는 거. 또 새 차를 사는 과정들 모든 게 여러분 경제입니다. 근데 그 경제의 흐름이 뭐야? 재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재앙의 배후에 뭐가 있다? 흑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여러분 사건 사고가 그냥 난 게 아니다. 이 흐름과 함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결국은 소비하기 때문에 제품이 상품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란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작품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음란을 소비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둡다 이 정도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음란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무단, 미신, 전보는 모든 미신 행위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이런 데서 들어가는 모든 돈들, 여러분 정명석이나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 엄청난 돈이 여러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요 이런 데도 여러분 돈이 경제가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 끝은 여러분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도요 우리의 돈 소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물건 하나 그냥 사 먹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흑암도 있지만 그냥 일반 경제라고 할게요. 일반 세상이죠, 그죠? 일반 경제, 예, 세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죠, 그죠?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일반적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복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경제죠, 그죠? 세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걸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그래서 수익을 얻게 됐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도, 그죠? 이런데 일반적인 경우면 그러면 선생님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경제는 반드시 뭘 갖고 와요? 한계를 갖고 와요. 이것은 인간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내 피림으로. 내 피림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귀신 씌이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일로 가면 답이 있는가 싶어서 이단 사이비 굿하러 여기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막 만족하러 다른 데 행복이 있나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요 여기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 우리 전도자들이 어디에 눈을 뜨셔야 되냐? 하나님 나라 경제에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싸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경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는요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경제입니다. 뭐를 살려요? 우리의 현장과 교회를 살려요. 그리고 뭡니까?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후대를 살립니다.
우리는요, 이 살리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부자가 되자, 우리 랩런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흐름을 바꾸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흑암 경제와 이 일반 경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빼앗겨 버리면 이 흐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빛의 경제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거, 우리 그 원단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 유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시면서 빛의 경제를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요, 보통 우리나라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가 조선시대 일제시대 요때 그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다수가 24살에서 30살 사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에요. 거기다가 대학 나오고 전문성까지 이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쳤다고요. 그 사람들이 뭘 해서 와서 뭐 했어요? 병원 지었어요, 학교 지었어요, 교회 지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 지금의 부강함이 우리나라의 거기에서 오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만든 게 단순히 병원과 학교, 교회가 아니라고요. 빛이라고요. 한 나라의 빛을 비추고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내 경제가요, 여러분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내는 돈, 그게요, 헌금이죠. 헌금이요, 진짜 여러분 살리는 경제, 빛의 경제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렘넌트 경제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렘넌트 경제의 대표적인 게 요셉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RGS가 이렇게 좀 등록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학부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비싼 학교에 애를 보낼 수 있을까? 이 랩넌트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본인이 너무 걱정이 되신 거죠. 근데 애가 입학할 때 어떤 일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로요, 등록금을 다 냈어. 그 애가 졸업을 딱 하니까 일이 딱 끊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 그러니까 랩넌트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더라.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을 키우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지도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제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시는 어떤 분이요, 일본어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본 유학, 이제 되게 공부를 잘하셔서 일본 유학을 가면 되는데 마침 집에 어려움이 온 거야. 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갈등을 한 거야. 아, 내가 지금 일본 유학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집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취업을 해서 집을 좀 도와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학원 선생하고 이렇게 하고 결혼을 주고 그 끝인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진짜 도전했어야 됐는데 멈칫했다라는 거야. 집 경제. 자기가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내가 제자고 정말 전도자로 준비되려고 하면 갔어야 됐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물론 애기 엄마도 중요하지만 애기 엄마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 그 일본어를 하나도 하실 줄 모르거든요. 옛날엔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도전해야 된다 이거. 랩넌트가 도전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서 회복해야 할 경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시면 벌써부터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회복하는데 여러분 물론 절대 틀린 신앙이 있습니다. 틀린 경제, 틀린 믿음. 이 틀린 믿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눈을 여셔야 되는데요. 자, 뭐가 틀렸냐? 우리 랩런트들 돈이 다다.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은근히 신비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헌금하면, 요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내 챙겨주시겠지. 내가 요렇게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 내한테 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서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인본주의 안 됩니다.
모든 노력, 힘, 자기 노동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요 돈이 전부 다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저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경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가 했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높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완전 가난한 자인데 그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경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제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실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를 흐름을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영적 서밋 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되지 않고 가진 돈,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차지한 그 지도자의 자리,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이 많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높은 자리에 앉아. 나중에 반드시 재앙이 된다고요. 여러분 뭐 돼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서밋 되시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달란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달란트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 할 때 절대 돈 따라 미래 희망 따라 여러분 직업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시면서요. 여러분 학과나 직업 선택하실 때 미래 전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 전망은 항상 어둡습니다. 세상은 항상 어둡다고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보고요. 전망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뭐 그냥 기존교회 다니는 친구긴 한데 그 친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 자기 딸들 공무원 시키는 게 이 두 아버지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공무원 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게 저랑 달란트랑 안 맞아서 안 됐지만 저는 공무원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장에다 항상 그림 그리고 이랬는데 그 우리 아버지랑 그 친구 아버지랑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지는 그림 그리면 엄청 혼을 내시는 거야. 쓸데없는 거 한다면서. 그냥 이 친구가 숨어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여러분 그 전국에서 사회복지학과 중에 그 탑이 그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28살인가 그때 이제 밥을 먹자 오랜만에 밥 먹자 해서 갔더니 가족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직장을 그만둔 거야. 사회복지사가 도저히 안 맞대. 자기랑 진짜 아니래.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어디 디자인 학원 스쿨 이런 데를 가가지고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비밀이니까 너희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자기 부모님 아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 친구 제가 되게 응원해줬어요. 야, 니 진짜 멋있다. 그래 나는 네 어릴 때부터 이거 할 줄 알았다. 네 길 잘못 왔다. 제가 막 진짜 응원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우는 거야. 자기가 직장 그만두고 이거 시작한다 했을 때 응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대. 저만 응원해줬다는 거야. 근데 왜냐면요 저만 응원해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이 친구가 항상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저만 응원을 해주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이거 했어야 됐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디자이너 돼가지고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맨날 롯데백화점에 이번에 내 포장지다 뭐 이런 거 맨날 아 그래 가보지 못해 아쉽구나 뭐 이제 약간 이런 건데, 그 부모님이요 지금요 맨날 우리 아빠한테 와가지고 자랑해요. 자기 딸 디자이너라고. 그게 결국은 부모님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기가 본인들이 실수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미래 뭐 전망, 여러분 시대가 뒤집어져도요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달란트 준비하시고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에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게 우리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정을 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이 돈, 경제를 어떻게 쓰고 있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헌금하고 있지?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헌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헌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헌금에 담는 만큼 이 습관이요 평생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흐름에 있게 될 건지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요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본인이 이미요 경제의 응답을 본인이 가질 수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식주인을 또는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도움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니까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저 스스로요 나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심각하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심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다 심각해요. 전도자 바울도 심각해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글을 쓸 때요 이 사람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래. 이 글을 쓸 때 이미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영적 문제가 진짜 심각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나는 진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는 그 유일한 이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유일한 그 이름, 하나님 만난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심각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보셨듯이 바울이 뭘 가졌어요? 훈련의 시간표를 가졌어요.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요 이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는 시간이 3년에서 10년 필요했다고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담내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 때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리스도로 담내고, 이 문제는 뭐지?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 훈련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시간표요. 그래야 여러분 지도자로 지금 준비되죠.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왔는 문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내는 훈련 시간표구나. 절대 다음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된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많은 거 수리 중이에요. 완성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약해도 됩니다. 근데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준비된 바울에게 무슨 사역이 일어납니까? 네피림을 완전 무너뜨리는 사역이, 네피림이 완전히 꺾은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바울이 바보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이렇게 배 타고요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섬을 지나서 여기 바보라는 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 지역에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름도 길어요. 그죠?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가 이런 뭐야? 미리 얘기해 준 사람이잖아. 그 틀린 그 점을 계속 봐준다 이런 게 맞추지도 못하는 점을 계속 봐주는 거야. 그러면서 마술하는 애인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누구한테 붙어 있냐? 총독한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은 이 지역 자체가요 이미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관리인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진리를 궁금해하는 자예요. 인생이 뭐지? 인생의 답이 뭐지? 그걸 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갔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서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0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잘못 맞나요? 10장 사도행전 13 네, 그렇네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마술사 엘루마에게 얘기하는데 요 앞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울 사역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역의 끝은요 이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만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항상 담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항상 담내고 바울은 매 시간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이 네피림을 꺾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네피림은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매 순간 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로 담내고 항상 기도하는 그 축복이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영적 문제 많은 공고한 사람이라잖아. 근데도 그리스도로 담내고 기도하니까 네피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의 네피림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힘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나는 영적 문제 많고 심각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미래와 희망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게 미래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로 담내시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눈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현장의 네피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